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민수기 2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24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또 그것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더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대중 강연자로 알려진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88년에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국말로도 이 책이 번역돼서 이제 출간이 됐는데 한국말로는 영적 가면을 벗어라 이렇게 책 제목이 붙여져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레리 크랩 박사는요, 인간이 가진 욕구를 커다란 원 세 가지로 이렇게 동심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서부터 가장 안쪽으로 그 동심원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느끼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욕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분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치 양파 껍질처럼요. 가장 바깥쪽 동심원에 해당하는 욕구는 일상적인 욕구입니다. 영어로는 casual longing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그냥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뭐 이런 소유 물질에서부터 뭐 건강, 여유, 뭐 좋은 음식 등 가장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거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캐주얼한 그런 욕구,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그것이 좋고 나쁨에 따라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일상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더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 욕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어로는 critical longi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무리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풍요가 있어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령 결혼을 했지만 부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아무리 여유가 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여겨줘도 갈등이 심화되고 뭐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이런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또한 공동체, 뭐 직장,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그 삶은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동심원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다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분은 근본적인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crucial long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인간의 어떤 관계가 좋고 또는 외적인 그런 일상적인 욕구가 다 채워져도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욕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우리 인간이 행복하다 또는 원만한 관계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뭐 삶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나 기본적인 욕구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져야 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여유가 있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져도 공허하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영적인 욕구, 근본적인 욕구를 등한시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 박사에 따르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욕구는 우리의 외적인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 하는 그 빈 공간, 즉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일상적이고도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영적인 욕구,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집중하게 되는 그 내용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그들의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발람의 이야기,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는 다분히 어떤 일상적이거나 기본적인 것이기보다는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과 더 맞닿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발람이 등장하게 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발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람이 세 번째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까지 무려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발람은 발락이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명한 구약학자인 데니스 올슨은요, 자신이 쓴 인터프리테이션 주석 민수기 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각각의 그 세 번에 걸친 발람의 그 내용, 그 저주가 아닌 축복의 그 예언의 내용마다 6가지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결같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먼저는 높은 곳 또는 높은 산으로 이렇게 불러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굽어보게 한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압 왕 발락이 7 제단을 쌓고 또 수송아지와 수양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각각 제단에 이렇게 놓게 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데 이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제단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은요, 네 번째로 시적인 표현, 어떤 노래같이 이런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장황하게 지금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였다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미만도 아니다. 이것은 은금을 아무리 채워줘도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임의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와는 달리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기보다는 설령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결과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3번씩 축복하게 되자 이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발람이 깨닫고 그는 더 이상 어떤 점수를 쓰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4장 1절 그리고 2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은요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물질 그리고 번영만을 좇아서 그렇게 살았던 자였는데 웬일인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하게 여기셨고 돌연 그가 자신의 얼굴을 광야로 향하며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발람은요 본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릇된 시도를 다 막으시죠. 오히려 번번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의 3번째 예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특이하게도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요 심지어는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이것이 그가 곧 하나님께 순복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발람의 근원적인 욕구는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일상적인 욕구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그 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런 욕구에만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로 그는 충족했을지 몰라도 그의 영적인 욕구는 충족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발람과는 대조적인 한 사람이 또한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자신의 것만을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끝나는 발람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영적인 욕구가 날마다 충족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